할렐루야. 네, 우리 전우자로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네, 세상이 요란해 가지고 우리 안에도 평안이 없죠, 그죠? 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그 세상이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이나 똑같습니다. 권력을 잡으려는 자, 권력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의 치열한 싸움이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평화가 없이 살아가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고, 세상이 아무리 요동쳐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뭘 누릴 수 있느냐?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저는 믿는 게 뭐냐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뭘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 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또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복음도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나라가 평안해야 우리도 평안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평안히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에 다시 평화를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드디어 이제 계시록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의 2달 만에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무슨 설교를 했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12장의 본문이 뭔지 기억도 안 나요. 그러니까 무슨 설교를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성도들은 오죽할까. 그죠? 뭐 설교했던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들었던 여러분들이라고 뭐 다 기억하겠습니까? 전혀. 처음 듣는 것처럼 오늘 또 듣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12장의 내용은 한 여인이 등장하죠. 철창의 권세로 만국을 다스릴 아이를 낳을 여인이 등장하고, 그리고 그 여인이 낳을 아이를 삼키려고 하는 붉은 용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붉은 용은 사탄이고 마귀고 거짓의 아비였죠. 여인이 낳을 그 메시아, 이 여인은 구약 이스라엘 그리고 신약 교회를 상징하는 존재죠. 태어난 메시아를 삼키려고 했던 용의 계획은 실패했고, 그리고 하늘에서 미가엘과의 전쟁에서 용이 피하고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러자 용이 이 여자를 박해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여자를 광야의 자기 곳으로 피하게 하셔서 그곳에서 또 양육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용이 이 여자를 추격하기 위해서 입에서 물을 강같이 쏟아내서 여자를 삼키려고 하죠. 그러나 땅이 입을 벌려 그 물을 삼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여자를 해하려고 했던 용의 계획이 실패하자 이제 용은 이 여자의 남은 자손들, 여자의 후손입니다. 땅에 있는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성도와 교회인데 여자의 후손과 싸우기 위해서 바다의 모래 위에 써 있더라 라고 하는 내용으로 끝나는 것이 12장의 내용입니다. 이제 좀 기억이 나시죠? 그리고 이제 13장이 시작되는데, 계시록 13장의 내용은 여자를 추격하는 일에 실패했던 이 용이 이제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우기 위해서 대리인 2짐승을 불러냅니다. 한 짐승은 바다에서 나오고 한 짐승은 땅에서 올라옵니다. 이 내용이 이제 13장의 내용인데, 두 번째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내용은 이제 11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용이 불러낸 대리 2짐승, 이 관계는 누구를 패러디했느냐면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패러디한 겁니다. 모방한 거예요.
그래서 용과 용이 불러낸 두 짐승과의 관계는 바로 삼위일체로 존재하신 하나님을 모방한 것으로서 악에 부정한 삼위일체. 재밌죠? 악의 부정한 삼위일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용이 하나님을 흉내내고 이제 바다에서 이제 올라온 이 짐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게 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다루게 될 짐승은 바다에서 이제 올라왔는데,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모습을 요한이 어떻게 표현했냐면, 뿔이 열이고 그리고 머리가 7이고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7 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고, 그리고 또 그 이 짐승의 모습이 표범과 같고, 그리고 곰의 발을 가졌고 사자의 입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용이 이 짐승에게 뭘 줍니까? 능력과 보호자와 큰 권세를 줘요. 근데 이 짐승의 머리 가운데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었는데, 그 상처가 낫게 되므로 온 땅이 놀랍게 여기고 용과 짐승을 경배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 첫 번째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왔는데, 이 바다는 뭘 상징할까요? 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지금 요한이 그리고 있는 이 그림은 상징이라는 거예요. 실제 이런 게 있다는 게 아니고 상징입니다. 요한은 뭘 지금 말하려고 할까요? 자, 이 짐승이 올라온 바다는 뭘까요? 11장에 보니까 짐승이 어디서 올라오느냐? 무저갱에서 올라오죠. 바로 심년, 그 악의 영역입니다. 무저갱과 마찬가지로 이 바다 역시 악의 영역이죠. 악의 영역으로서 혼돈의 저수지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싸우기 위해서, 대적하고 박해하기 위해서 짐승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것이죠.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의 모습은 무엇과 비슷하냐면 용과 비슷합니다. 계시록 12장 3절을 보면 이 붉은 용의 모습을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했냐면, 머리가 7이요, 그리고 또 뿔이 10이고 그리고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지금 용의 모습과 이 짐승의 모습이 어때요? 전혀 다릅니까? 비슷해요? 비슷하죠, 그죠? 비슷합니다. 근데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용을 소개할 때는 머리가 먼저 소개되고 나중에 뿔이 소개됐습니다. 근데 짐승은 뿔이 먼저 소개되고 머리가 나중에 소개됐습니다. 이것은 용에게 있어서 강조점은 머리입니다. 근데 이 짐승에게 있어서 강조점은 뭐예요? 뿔입니다. 먼저 소개한 것은 강조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또 더해서 차이점이 한 가지 또 있는데, 용은 머리에 왕관을 썼고 짐승은 뿔에 왕관을 썼죠. 그리고 용은 왕관이 몇 개예요? 7개고 짐승은요 왕관이 10개다라고 하는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차이인데, 이것은 뭘 말하려고 하냐면, 짐승은 용이 아니에요. 짐승은 용이 아니에요. 용과 비슷한데 용은 아니에요. 이걸 왜 요한이 이렇게 지금 그림을 그려서 표현하고 있냐면, 용과 짐승과의 관계는 연합된 관계라는 거예요. 연합된 관계인데 역할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걸 뭘 패러디하냐면 하나님을 패러디한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연합되어 있지만 하신 일은 다르잖아요. 그것을 지금 이대로 이 용과 짐승들이 그대로 흉내내고 있는 것이죠. 특히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패러디합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머리에 뿔이 있죠, 그죠? 뿔이 있잖아요, 그죠? 이것은 누구를 패러디하고 있냐면, 계시록 5장 6절을 보시면 어린 양을 소개할 때,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뿔이 있죠. 7뿔이 있다라고 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짐승도 무엇이 있어요? 7뿔이 아니라 뭐예요? 10뿔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짐승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었다가 그 상처가 낫게 됨으로 온 땅이 놀랍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흉내내고 있는 겁니다. 그대로 모방한 거예요. 그리고 용이 거짓의 아비잖아요. 거짓말쟁이고 온 천하를 꾀하는 자, 미혹하는 자이듯이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이 짐승 역시 온 세상을 미혹하여서 누구를 경배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용과 자기 짐승을 경배하게 만들죠. 자,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의 모습, 10뿔이 있고 7머리가 있고, 그리고 그 모습이 사자, 표범, 곰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 머리에 또 뭐예요? 왕관이 있는 이 모습들은 어디를 배경으로 하냐면 다니엘서 7장을 배경으로 합니다. 다니엘서 7장에 등장하는 바다에서 올라온 네 짐승을 배경으로 합니다. 다니엘서 7장 3절에서 6절을 보면 바다에서 네 짐승이 올라와요. 근데 각각 짐승의 모습이 다른데 첫째는 사자의 모습이죠. 두 번째 5절을 보니까 곰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또 6절을 보니까 다른 짐승은 표범의 모습이죠. 그리고 네 번째 짐승은 머리가 몇 개예요? 넷이다. 머리가 넷이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이 네 짐승의 머리는 전부 몇 개예요? 네 번째 짐승은 머리가 3개라니까요. 그럼 전부 몇 개예요? 7개예요. 7개. 네 번째 짐승은 머리가 4이에요. 그래서 전부 7. 다니엘서 7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또 무엇이 있느냐? 머리에 뭐가 있어요? 20절을 보니까 머리에는 뭐가 있어요? 10뿔이 있어요. 네 번째 짐승의 머리에는 뿔이 10개가 있더라.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이 네 짐승을 지금 배경으로 해서 요한이 지금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지금 그리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 지금 뭘 말하려고 할까요? 짐승의 모습이 다니엘에 등장하는 이 네 짐승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은 특히 이 다니엘에 등장하는 이 짐승의 모습인 사자, 그리고 곰, 표범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은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요 매우 기괴하고 또 더하여서 무서울 정도로 소름 끼칠 정도로 두려운 존재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니엘서를 배경으로 왜 지금 요한이 말하고 있냐면 지금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네 짐승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땅에 일어날 네 왕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땅에 일어날 네 제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배경으로 지금 요한은 이것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인류 역사 이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핍박했던 세상의 제국들과 왕들을 이렇게 짐승의 모습으로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짐승의 모습을 통해서 누구의 모습을 지금 의도적으로 요한이 담고 있느냐면 바로 네로 황제를 담고 있어요. 네로 황제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상징이냐? 바로 인류 역사에서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는 제국과 왕들의 상징이에요. 그게 네로입니다. 네로. 실제로 로마 세계에서 네로라고 하는 황제는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였냐? 짐승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짐승 취급했습니다. 아테네 소피스트로 알려진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필로스트라투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필로스트라투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네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일반적으로 독재자로 불리워진 이 짐승에 대하여, 지금 네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짐승에 대하여 나는 그것이 얼마나 많은 머리들을 가졌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의 속성은 산들이나 혹 숲속에 있는 짐승들보다 더 사납다. 왜냐하면 이 짐승은 그것을 해치는 자에 대해 분노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로를 이렇게 짐승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네로 황제의 이 폭력성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네로 황제가 얼마나 잔인한 황제였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네로를 무엇으로 취급하냐면 짐승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간혹 어떤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해요? 어휴, 저 짐승 그러죠. 어이구, 저 짐승. 하나님 어떻게 안 데려가시나. 이런 폭력성을 이렇게 짐승으로 지금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도들을 대적하면서 박해하는 네로와 같은 존재들, 그 잔인한 폭력성으로 교회를 박해하는 제국이나 그 황제가 누구든 간에 그 황제는 누구 같은 존재예요? 네로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짐승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짐승의 머리에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라고 했는데, 이것은 로마 황제들을 이야기하죠. 자신을 신격화하는 로마 황제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로마 황제들은 자신을 신으로 칭호받기를 원했죠. 여러분, 아우구스투스, 그는 살아있는 동안 로마 동쪽 지역 피지배민들로부터 신으로 존경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이후에는요, 뭐라고 선포했냐면 디부스라고 선포했어요. 디부스, 기부스가 아니고 디부스라고 선포했어요. 이 디부스라는 말은 신과 같으니 라는 뜻입니다. 신과 같으니. 아우구스투스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죽은 이후에 신과 같은 존재였다라고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네로 마찬가지죠. 네로는요, 자신이 만든 주화에다가 뭐라고 새겼냐면 자기가 만든 주화잖아요. 그 주화에 세상의 구주라고 적었어요. 자기가 누구라고요? 세상을 구원하는 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미티아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했던 당시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로마 황제였죠. 도미티아누스도요, 뭐라고 자신을 부르도록 했냐면 도미누스 앳 데우스 노스테르. 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주요 하나님. 자신을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나는 누구냐? 우리 주요 하나님이라고 사람들이 부르도록 했어요. 심지어 도미티아누스는요, 로마에 뭘 요구했냐면 자신을 위해서 제사하도록 요구를 했어요. 살아있는 자기를 위해서 뭐 하라고요? 제사하라는 거예요. 자기는 누구니까? 신이니까. 로마가 지배하는 세상이 그랬어요. 황제는 그랬어요. 자기가 신이라고 불렀어요. 심지어 로마가 지배하는 속주도 마찬가지죠.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죠. 유대 땅도 마찬가지예요. 유대를 통치했던 헤롯 대왕, 예수님 태어나셨을 당시 그 헤롯 대왕은 자신의 고향 가이사라 마리티마에다가 뭘 건축했냐면 로마와 아우구스투스를 위한 신전을 건축했어요. 본디오 빌라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했던 본디오 빌라도, 그 역시 이 헤롯 대왕의 고향인 이 같은 도시에다가 티베루스 황제를 위해서 뭘 건축했느냐? 사당을 건축했어요. 그 사당이 바로 티베리움입니다.
황제를 신격화하고 섬기는 사당을 건축했어요. 여러분, 유대 땅이 이랬어요. 그럼 다른 속주 국가들은요?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다시피 에베소로 가는 도시, 온갖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도시 아닙니까? 그곳에 황제 숭배를 위한 무엇이 있었느냐? 여러분, 신전이 있었어요. 바로 세바스토이라고 하는 신전이에요. 황제 숭배 신전이에요. 그러니까 로마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황제는요, 어떤 칭호를 들었느냐? 신이다, 신의 아들이다, 주 퀴리오스다, 그리고 구원자다, 뭐 이런 칭호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칭호들이 다 뭐예요? 신성모독하는 용어들이라는 거예요. 이 로마 황제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요한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짐승의 머리에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라고 하는 요한의 말을 통해서 당시 시대가 얼마나 황제 숭배가 만연되어 있고 그것이 강요되고 있는지를, 그 심각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용과 짐승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패러디한다 그랬잖아요. 용은 하나님을 패러디해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주시듯이, 보호자를 주시듯이, 그 나라를 주시듯이 용도 짐승에게 뭘 줘요? 권세를 줘요. 그죠? 권세를 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에게 권세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은 자신에게 권세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 아니에요? 짐승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에게 권세를 준 용의 뜻을 이루는 것이 뭐예요? 짐승의 일이에요. 짐승의 일. 이렇게 패러디를 해요. 용이 짐승에게 준 것은 능력과 보호자와 큰 권세죠. 용이 짐승에게 능력을 줬더니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됐는데 그 상처가 낫게 해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패러디한 것이지만 그런 능력으로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어가는 것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랬더니 온 땅이 어때요? 놀랍게 여기더라. 놀랍게. 놀랍다는 건 뭡니까? 사람에게는 뭐예요? 기적이죠. 사람에게는 기적. 기적과 같은 일이. 그리고 보호자를 줬다 그랬어요. 보호자는 뭐예요? 통치권이죠. 그리고 큰 권세를 줬는데 이 큰 권세는 이제 7절에 가면 드러납니다. 바로 모든 각 족속과 백성과 나라와 방언을 통치하는 권세입니다. 짐승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어가다가 그 상처가 나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패러디하는 것이지만, 또 요한이 이 내용을 통해서 또 담고 싶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당시 로마 세상에 파다했던 전설, 소문이죠. 설. 그게 뭐냐? 네로의 귀환설입니다. 네로의 귀환설이에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돌아온다라고 하는, 이것을 이 내용 속에 담고 있는 것이죠. 당시 로마의 네로 레디 비부드가 아니고 비부스. 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죽은 자로부터 다시 살아난 네로라는 뜻입니다. 이런 전설이 소문으로 바닥에 퍼져 있습니다. 자, 네로라는 황제는 철권 통치로 유명하죠. 잔인한 통치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AD 68년에 로마 원로원이 네로에 대해서 로마의 원수로 지정을 했습니다. 국회에서 탄핵하듯이 네로를 로마의 원수다라고 딱 결정했습니다. 원로원이. 로마의 원수가 되면 어떻게 돼요? 죽어야 되죠. 네. 그러자 그 다음날 네로는 로마 외곽에 있는 자기의 별장에서 칼로 목을 찔러서 자살합니다. 그렇게 죽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네로의 죽음을 믿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생각을 해요. AD 80년대 후반에는 네로가 아직 살아있다. 그렇게 살아있는 네로가 어디 있느냐? 지금 파르티아 제국에 있다. 파르티아 제국으로 갔는데 파르티아 제국에서 군대를 동원하여 이제 로마로 다시 올 거다. 그리고 자신의 잃어버린 그 보좌, 그 왕자를 다시 차지하게 될 거다. 그런 전설이죠. 그런 것이 상당히 유행했고 인기를 끌었습니다. 로마 역사가였던 타키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역사가인데 이 사람이 무슨 내용을 기록했냐면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대, 지금 이 시대잖아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이 시대에 자신을 네로라고 칭하는 자 두 사람이 어디로 갔냐면 바로 파르티아 제국으로 갔어요. 파르티아 제국으로 가서 환대를 받았는데 네로라고 하는 환대를 받았다는 거예요. 나 누구라고요? 나 살아난 네로라 그러고 간 거예요. 근데 파르티아 제국이 네로가 오셨다 그러면서 환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이 파르티아 제국에 대해서 무슨 명령을 내렸냐면 그 네로라가 하는 자 처형해라, 이 명령을 내렸다라고 로마 역사가인 타키투스가 기록하고 있어요. 이 성경 이야기 아니에요. 일반 역사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또 네로 황제의 귀환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네로 황제의 귀환을 사모하면서 네로 황제 안 죽은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돌아올 거라고 믿고 있는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기록을 남겨서 후대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수에토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수에토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네로 황제가 돌아올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의 행위를 기록을 했는데 이렇게 기록했어요. 때때로 그들은 네로의 형상을 연단 위에 위험스러운 옷을 입혀 세우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마치 네로가 살아있으며 로마로 곧 돌아와 그의 대적들에게 복수를 취할 것처럼 그들은 그의 이름으로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성경이 기록했으면 에이 뭐 이거 소설 쓰고 있네 그래 볼 건데 우리는 뭐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성경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로마의 유명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기록해뒀어요. 그러니까 당시 네로 황제가 죽었다가 살았다, 사실 살아있다, 다시 돌아온다, 이런 설이 파다했다는 거예요. 그런 기대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대감을 지금 뭐예요? 짐승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었으나 그 상처가 낫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에 지금 요한이 담고 있어요. 왜 이 내용을 여기에 담으려고 했을까요? 이것을 통해서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을까요? 요한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잔인하게 박해하는 제국과 왕은 그 제국이 어떤 제국이든 그 황제와 왕이 어떤 황제와 왕이든 누가 돌아온 거예요? 누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네로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사실 네로의 귀환이다라는 거예요. 죽은 네로가 다시 돌아온 거예요. 지금 요한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도미티아누스 시대에 지금 누가 돌아와 있어요? 사실은 죽은 네로가 지금 있는 거예요.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절에 교회에 대한 박해가 없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대에 요한이 지금 어디 구금되어 있어요? 요한이 지금 어디 있어요? 밤모라는 섬에 지금 구금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한이
아시아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서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순교자적 정신으로 황제 숭배, 우상 숭배 거부하면서 순결한 믿음 지켜라, 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왜 이야기합니까? 그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죽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그런 제국과 통치자들은 누가 돌아온 거예요? 네로가 돌아온 거예요. 지금 요한은 지금 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네로라고 하는 그 상징적인 인물이 돌아온 거예요. 짐승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었다가 다시 그 상처가 낫게 되자 온 땅이 어떻게 놀랍게 여기고 용을 경배하고 짐승을 경배합니다. 근데 요한이요, 여기 온 땅이라고 표현했는데 사실 이 온 땅은 땅에 거하는 자들이죠. 땅에 사는 자들이에요. 근데 왜 땅에 사는 자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온 땅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주적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우주가 누구를 경배한다는 거예요? 용과 그 짐승을 경배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한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용과 짐승이 마치 자기들이 이 온 우주의 주인인 것처럼 지금 행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온 우주의 주인인 것처럼 행사하고 그 온 우주가 누구를 경배해요? 용과 짐승을 경배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모습은 로마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이었어요. 황제 숭배, 황제가 신이 되고 황비를 숭배하기 위해서 황제의 동상이 세워지고, 또 더하여서 주하에 신의 형상으로서 황제의 형상을 새겨놓고, 전쟁에서 이기거나 황제의 생일이 되면 신으로 숭배하고 제사 드리고 그리고 황제를 숭배하는 목적으로 뭐까지 진행했느냐? 운동 경기까지 진행했어요. 올림픽이라고 하는 이런 운동 경기들도 마찬가지예요. 황제를 숭배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누구 숭배해요?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고, 마치 세상의 주인이 누구예요? 용과 짐승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세상이 얼마나 강하냐면 이길 자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나라와 통치자들을 경배하게 만들고, 그래서 짐승과 용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만드는 것이 용과 짐승의 목적인데, 이들이 얼마나 강한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죠.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여러분, 세상에서 이 용과 짐승을 이길 자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이 권세에 도전할 자가 없어요. 땅에 사는 자들은 자신의 한계 때문에 용과 짐승을 거부할 수 없어요. 대적할 수도 없고 싸울 수도 없고, 그래서 도리어 굴복하고 경배하죠. 그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 세상이 이렇게 요란할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죠. 용과 짐승이 지배하는 세상이죠. 이런 세상에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도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사실 용과 짐승을 경배하면서 살았던 자인데, 이런 우리를 주님이 오셔서 건져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사건은 바로 용과 짐승을 이긴 사건이고, 그리고 용과 짐승을 경배하는 세상의 제국과 나라들을 이긴 사건 아니에요. 통치자들을 이긴 사건이죠.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5절에 바울은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가지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 것은 허무한 인생, 소망이 없는 세상 쳐다보고 세상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경배하면서 그 용과 짐승을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살았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만들어주신 사건이 주님 오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용에 대해서, 짐승에 대해서 대적할 수 있고 그 권세에 굴복하지 않고 승리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만 찬양받으실 분입니다. 하나님만 절대적인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용과 짐승이 아무리 우주의 주인 것처럼 설쳐도 사실 이 세상과 모든 피조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이 예배자로서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뭐예요? 여러분, 로또예요. 이게 복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이게 있음을, 이것이 하나님 주신 은혜요 복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도 승리하게 하셨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굴복하여 세상을 숭배하면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 이렇게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 나의 평생에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예배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